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에베네셀 성교 방송에서 전국잔치를 벌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며 저음식합니다. 마친 입혀진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한 곡 에베네셀 성교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심광철 목사님이 첫 번째로 오늘 좀 시간 좀 많이 하셔도 되겠네. 많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하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나 에베네셀 성교 방송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에베네셀 성교 사랑이 넘치는 방송이죠. 주님이 주신 에베네셀 성교 사랑이 넘치는 방송. 아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샘솟는 성교. 전국보화를 발견한 성교. 전국보화를 발견한 성교. 에베네셀 전세계 방송.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오주 에베네셀 영원하라. 오주 전국 복음 전하리. 주님이 주신 에베네셀 성교. 기쁨이 넘치는 방송.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주님 주신 독산에게 주님이 주신 독산은혜 교회. 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비밀을 발견한 교회. 천국 비밀을 발견한 교회. 그 비밀을 누리는 성도.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오주 은혜 충만 영원하라. 오주 천국 진리 전하리. 주님이 주신 독산은혜 교회. 진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 소망이 충만 은혜가 충만 소망이 충만 은혜 충만 샘솟는 교회. 천국의 삶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오주 천국 삶을 체험한 나는 오주 정말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오늘 첫 시간에는 송파 잠실의 주성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신광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신광철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8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네셀 선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가 되어 하나님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살피시면서 인사 말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는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 오늘 모세를 통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평생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서 사역자가 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보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 입에 둔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은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들 창세기 1장 1절이 구원의 완성이다. 복음의 완성인데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페에트 하레츠가 하나님 베레스트가 여호와를 창조하시고 베레스트가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관한 문제고 그 땅이 존재로 보면 풀립니다. 존재로 보지 않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세상의 땅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알려면 진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다니엘 10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10장 21절에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진리는 기록된 글이 진리다. 기록된 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글은 곧 말씀을 말하고 있죠.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16장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 마지막 완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진리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약속했던 또 다른 보이다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임했을 때 진리의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들어왔다면 완성된 믿음이 됩니다. 믿음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믿음. 다 믿음으로 됐습니다. 근데 성경의 헬라어에 가보면은 피스티스 믿음, 과정의 믿음, 피스토스 완성의 믿음, 피스티오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피스티스 과정의 믿음은 알레부터 타브까지 말들의 뜻이 있습니다. 뜻. 한자 한자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곧 방법이다. 알레부터 타브 십자가가 완성되어지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과정, 길은 과정입니다. 진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진리가 완성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왔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베레스트 아버지가 엘로힘을 보낼 때 당신의 말을 그 엘로힘에게 주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도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가 했던 말을 동일하고 하고 있으면 그것을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폭발 사역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접기도해서 시인하는 것이 시인이 아니고 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가지고 방법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마귀를 멸했고 죄를 없애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고 있는 상태가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그 노래 시인.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인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인생 여정이 애굽의 생활, 광야의 생활, 가나안의 생활.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죠. 나왔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또 습득하는 건 어렵죠. 그 말씀이 내게 왔다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에 오면 스스로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주가 되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 아버지가 오셨다면 진리 성령, 내가 가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산직을 가지고 오셨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마지막 했던 말은, 말하고 이루는 말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말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재림을 약속했고 다시 올 걸 약속했죠. 사실 우리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한문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글로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가 언제 와야 그분이 여호와인가?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 이 주님은 이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마치고 8장 21절에 아버지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로 가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죠?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은 가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로 가는데,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말하는데, 기독교는 지금 어디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로 가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가려고 하면 못 믿는 거고, 주님은 말하고 이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2장 24절. 에스겔 12장 24절에 나는 여호와라. 에스겔 17장 24절. 죄송합니다. 7장이요? 17장.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이루신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말을 그 예수님의 입에 두고 이 땅에 보냈는데, 성경은 뭐의 역사예요? 그러면 말의 역사죠. 말의. 37장 14절 볼까요?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이게 이제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죠. 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뭐죠?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설교학들을 많이 다니면서 배우고 나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우리가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서적들을 통해
또한 그분의 논문들을 통해 많은 성경에 의한 성경을 위한 책들을 보고 기록되지 않는 진리의 말을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주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고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66권 안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을 선지자들이 하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다. 무서운 말 아니세요? 오늘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기록되지 않는 말을 세상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제가 나를 대적해? 왜 나를 핍박해? 왜 나를 무시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데 그러면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의 역사는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이런 말 하죠? 제자들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강을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가르치면서 비유와 비사로 그렇게 해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어렵도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영적인 얘기를 알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도 직감을 했어도 제자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오늘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 100%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었다고 말하면 난리 나버립니다. 예수가 되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왜? 여태까지 율법 아래서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히스토리가 마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시대로 보면 망해버립니다. 항상 지금 오늘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시대를 들어가면 다 쪼개버립니다. 말씀은 안 됩니다. 다 현재로 보고 오늘날이 예수입니다. 오늘날 된 사람이 예수고 예수로 또 사역을 하는 건 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지금 살아있는 육체로 일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다 성령을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했지만 내게 들은 것으로는 안 돼.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61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예수가 이전에 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페레스트,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이 이전에 있던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체에 오니까 사르트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전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 상태에서 다시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전에 있던 것으로 간다. 요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이게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16장 28절 예.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원래 아버지였던 분이니까 깨 하면 조금 나누는 것이 됩니다. 좌우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였던 분이 아버지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계셨다가 아버지였던 분이 아들로 오셨다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3년 반 동안 다 전하고 다시 아버지로 가신다. 그러면 우편 좌편, 우편은 성경에서 구원의 대상이죠. 구원 받을 대상을 우편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갑니다. 6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면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르크스로도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뭘로 가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가죠. 예,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또 다른 보이다. 아버지가 주님이 약속했던 보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는데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의 영인가? 14장 17절 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몰라먹었던 그 제자들 향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이다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14장 26절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가 3년 만에 공생을 동안 전했던 모든 말은 그가 가시고 그가 없어지고 또 다른 보다 성령이 임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 성령이 어떤 영인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저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왔을 때 부활 신앙입니다. 들어오면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27절 볼까요? 누가복음 주님이 약속했던 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데 이때 이루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살았을 때 아버지로 갔던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너희들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 요한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아계셨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죽으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누가 살았을 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와야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때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말하고 이룬다. 내가 그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다.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이게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구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글로 표현하기니까 십자가를 구분해서 말씀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됨으로 옛것이 죽고 새 생명, 성령이 임하는 심령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이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이미 오셔서 다 이루어놨대요. 다 이루.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다 완성을 해놓고 그 완성된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는 사건이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까지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하고 자칼 레케바가 되어서 7째 날이 포도주를 떠다 주었을 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이 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마지막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사건, 길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 그대로 그 내용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아,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의 귀신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단이에요? 자기 생각을 막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그러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은 하나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단 내에 영이 있고 귀신 하는 성령의 영이 있냐고요. 육신의 영이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다고 말은 하면서 죽어야만 그분이 오신다.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아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야 살겠고 죽어도 죽어야 살겠고 근데 죽었다고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거기까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아니 죽어야 된다. 뭐가 다르죠?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믿는 거죠. 영적인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풀리지 않죠. 반드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죠.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의 형부가 춘천에서 부활만 말하는데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더니 부활은 말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부활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부활했대. 그거는 부활했대. 여러분도 부활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아버지 성령, 진리 성령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 부활인데 그냥 막연하게 부활 신앙만 전해도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붕이 돼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청년들이 숙소를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내용이 없어요. 부활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이 2000년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그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영적인 얘기를 너무나도 육신으로 풀어버리니까 참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대충 알았다가 이제 말씀, 이게 신약의 구약의 르아가 신약의 호로고스 말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호로스가 프로스톤 대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우리들도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건 많이 있잖아요. 보았던 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은 들었던 것을 말하고 생각나게 해준다. 듣지 않으면 들어놓은 것이 없으면 그분은 일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가. 먼저 우리는 옷 입는 작업이에요. 옷 입는. 먼저 속옷을 여러분들이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먼저 입어. 속옷을 먼저. 속옷이 율법이죠. 율법을 주고 주님이 은혜로 와서 겉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럼 벗을 때는 겉옷을 벗어야지. 겉옷을. 예수를 벗어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 그 속옷의 율법의 내용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럼 뜻이 뭔가 같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여기 아까 말을 정리가 안 됐네. 요한복음 다시 6장 63절이 포인트인데 6장 63절
이전에 있던 곳에서 이제 아버지로 가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수많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 어떻게 말하죠? 교회들이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는 말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말이 뭐라고요? 말이 영이래. 영.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기록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건 말이 성립이 돼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름의 뜻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뜬구름 잡아버려요. 뜬구름. 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이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름은 말씀이었다.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 주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자연의 씨를 통해서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가리키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줍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말씀의 씨가 뭐냐?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씨가 뭔가? 씨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더니 곧 그리스도라.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씨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호로고스죠. 호로고스가 르아 영으로 왔죠. 영으로. 우리 영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건 호로고스 말씀이 영으로 선포되었을 때 호로고스가 육체 사르크스 안에 왔을 때 예수님 안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어냈을 때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분해내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의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이후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누가 떠나가야 와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랑 결혼했잖아요. 신랑이 죽고 과부가 돼서 새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으면 새 신랑이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는 거예요. 절대 못 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도 늘 말하죠. 41대가 예수 그리스도, 42대가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내 안에 와서 내가 42대 완성자죠.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가 가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 그 성령이 내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누가 보내는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이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누구를 통해 없애해 주라고 해요? 제자들을 통해 없애해 주라고 합니다. 죄는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는 것을 회개케 하는 것을 이제 죄를 없애해 준다고 하는데 구약에는 뭘 잡았어요? 구약에 뭘 잡아서 죄를 용서받죠?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구약에는 육신의 생명,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 예수 피가 죄를 없애했다면 신약에는 계시록 19장 13절 다시 한번 신약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을 통해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예수 어린 양으로서도 죄를 대속했다면 오늘 성령 시대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죄가 무엇이라는 사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이 처리했는데 지금도 죄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은 책망을 합니다.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죄를 깨끗하게 도말을 해버렸는데 지금도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분 하나님들이죠. 그분은 아니 죄의 문제가 처리했다는데 얼마나 기독교인이 어리석냐면 첫 아담의 범죄로 죄인된 것은 철저하게 믿어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죄의 문제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처리했다고 하면서 또 죄는 회개하라고 하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만 돼도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만드니까 평생 천국 가고자 하는 자를 배나 쫓아씩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 하나님 팔고 예수 팔고 성령 팔아서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지 생명의 진리 복음을 얼마나 바로 전하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진리의 복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책임이 큽니다. 이제 이 방송, 에베네셀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물으셨던 것을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믿느냐 안 물었어요.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라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영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었나,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었나.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은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철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칠판 보여드려요? 칠판 없으세요? 칠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 네, 쉬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 우리는 그 진리를 늘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뭐가 진리일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진리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규명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번역하는 과정들 속에서 각 나라들마다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고 또는 어떤 단어는 각 나라들마다 부르는 어떠한 이 단어가 틀린 모습으로 부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동일시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각 나라들마다 부르는 그 모습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엘루심이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리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언제부터 갖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하자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까지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 신앙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토속적인 신을 믿고 있었던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가 이건 로얄티도 안 내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법정에 고소를 했었어요. 이러한 일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라 법정에서 이것은 어느 집단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나온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다라는 그 모습으로 판결이 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이름조차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뭐가 진리일까요? 내용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내용,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 그 뜻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된 그 뜻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나라는 존재로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내가 너를 내 뜻이 되게 할 것이야. 넌 내 뜻으로 되어질 거야. 라는 그 모습, 그게 아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우리들의 개념을 가지고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 또 교회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뭐 거의 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아들이라는 그 모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게 해 주시는 거 맞아요. 아들 되게 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 허물과 죄라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이 허물이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나로 지금 존재하면서 말씀들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바울이 이것을 규명해주고 명명해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또 듣고 있는 나,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이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지음받은 그 존재가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개념 속에서,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이 허물과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허물은, 죄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를 하게 됩니까? 이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 모습 속을, 그것을 죄로 여기면서 그것에서 빠져나온 나로 여기며 그걸 회개했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됐어 라는 선포를 해버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는 이미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존재의 모습 속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되어지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깨끗한 존재. 깨끗한 존재라는 그 명칭하에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나를 아들 되게 했다라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나에게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야. 나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자체가 허물이고 그게 죄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 나는 보이는 존재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예?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보이는 나를 창조했어요. 지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말씀으로 툭 튀어나온 내가 되어지는 그 순간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나는 분리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툭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는 분리된 상태. 그래서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뭐로 보냈다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 있는 모습으로 죄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죄로 보낸 겁니다. 나는 짐승을 끌고 오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지 알고 살고 있는 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회개하면 내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뭘로 보내십니까? 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죄야. 너 지금 있는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야. 이것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여기에 말하고 있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이게 죽은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살아있는 나, 이 모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상태인 내 이 모습이 이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툭 튀어나온 나, 형상을 입게 된 나, 이게 죽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이 죽은 존재를 살리시고 있는 말씀의 모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시작이 안 됐는데 뭘 합니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행동이 그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 진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뭐다? 그게 대적질이죠. 아멘. 이 육의 모습, 육의 생각, 육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비로소 이 허물과 죄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알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를 이 허물과 죄로 보내신 그 존재를 어디에? 이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잖아요. 너희들 제발 좀 알아볼래?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알 수 있겠니? 그가 찌는 우리 헌음으로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게 되는 거야. 네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인데 너는 그 맞지 아니하려고 짐승 끌고 오고 있지. 너 그거 맞지 아니하려고 너 신앙생활하고 있지. 말씀 적용하고 있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그러므로 그 예수는 나로 인해서 그 예수가 이렇게 죽고 있단다. 왜? 그 육신을 입는 그 순간 나와 분리된 존재야. 그 예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에게 보낸 나의 사신이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뭘 섬깁니까? 그 예수에게 섬김 좀 받아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보이는 나를 향해서 섬겨주셔야만 될 것이 뭘 섬기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는 나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섬김의 모습으로 대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니, 나에게 긍휼을 입혀 주신다고 하니,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는 나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그 섬김이 뭐예요? 그 섬김이 이거잖아요. 십자가 그 죽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희들은 못 죽지. 너희들은 짐승 끌고 와야 되지. 너희들은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말씀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지. 그래, 내가 죽어줄게. 그 말씀의 끝이 이거란다. 내가 말한 것의 끝이 이거란다.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거란다. 이렇게 허물과 죄라는 그 존재로 내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예수의 섬김이 나에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까? 눈물 날 수밖에 더 있겠고 내 무릎을 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러므로 이 육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귀신을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육을 입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이 육을 입은 내가. 성경 속에 그 엘로심 이 엘로심을 나라는 내가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이 하나님의 이 영, 이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시게 되어지니 다른 하나님이 내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 이 영의 존재가 이 육이라는 나를 죽이시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죽이시고 그 죽이게 되어지니 이 죽음 자체가 뭐다? 이게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다른 신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로 오신 그 존재가 되어지니,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써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른 신 두지 않도록 해줄게. 의 모습인 거예요. 10계명, 그 10계명을 다 그 말을 넣어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이 있지 않게 해줄게. 다른 부모가 섬겨야 될 그 모습 되어지지 않게 해줄게. 다시는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도둑질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간음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예수가 그 일을 이루게 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나라는 존재로 인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냥 본질상 이 본질 존재 자체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뭘 드린다고 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바울이 명확한 사실로 우리들에게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것 자체를 그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깨끗해지려고 율법의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다? 그 사울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러한 확실한 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보다 더 확실성 있는 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지금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저를 본받으라고. 아멘. 내가 세상 속에서 못 사는, 막 살고 있는 그걸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의 그 모습을 그렇게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있는 그 살리는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들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그 약속들의 말씀들을 그 예수에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 약속을 담아 놓으신 그 예수를 어디로?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덤벼들었어? 그러면 그 약속은 이렇게 깨지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만 그 부서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만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들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 입에서 그냥 100% 쏟아낸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 존재에 있다는 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바울이 날마다 중노하는 그 이유가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죽는 그 바울 또한 나를 이 하나님은 또 날마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아멘.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멘. 이 목숨을 벗는 그날까지. 아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날까지는 이 상태의 모습이라는 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소리 안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존재 없음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존재 있음으로, 어떤 존재 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그 존재로 하나님과 1%도 0%도 0.000%도 틀리지 않는 그 생명, 그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리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린다. 그게 약속이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로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죠. 메시아. 이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담긴 자. 약속에 담긴 자를 예수. 그러므로 이 예수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약속에 담긴 자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게 되어지니 그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 예수를 뭘로 보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 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 그리스도로 살린다. 라는 얘기. 그 약속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2단이고 3단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세상적 그 아들의 그 모습밖에 되어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 약속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존재하는 그 존재만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어떤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내가 뭐 잘났다고 나라는 존재의 이 허물과 이 죄의 이 모습에 있는 존재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선한 일이 되어집니까? 존재가 악한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증거의 모습이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되어지는 거고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되어진 자가 되어진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되어진 말을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